여러분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 가장 많이 들어봤고 또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죠? 없었나요? 아마 있을 거예요. 이제 전통적으로 전통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피의 제사는 받으시고 곡식의 제사는 받지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아주 옛날에 목사님들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우리 최충은 집사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어요? 틀렸어요? 안 들려서 그래요. 안에 쳐다보지 말고 자기 주관을 이야기해야지.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가요? 자유롭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You win. 딴 사람 시켜야 되겠다. 그럼 그 옆에 엄마, 천현주 일사님.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오케이. 왜 틀렸는지 제가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틀렸습니다. 맞아요, 틀렸어요. 왜냐하면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곡식의 제사를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그 곡식의 제사의 이름이 뭐예요? 주영아 안녕? 나중에 영상 봐. 소제입니다. 소제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번제는 동물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고, 소제는 곡식을 곱게 빻아서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모르는 게 또 한 가지 있더라. 여러분, 그 번제를 드릴 때 그 동물을 누가 잡습니까? 자, 요거는 우리 전사님. 전사님 설교 들었다. 우리 초등 순간 안에 우리 이은재 지사님, 그 동물을 누가 잡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 선택권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제사장, 두 번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 안타깝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자,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 동물을 잡습니다. 그 동물의 안수를 하고 자신의 죄를 전가를 시키고 그 동물을 잡아서 죽여요. 나 대신 죽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누가 대신 죽으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그 이야기는 맞지가 않아요. 옛날 목사님들 하신 말씀이 맞지가 않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정성을 다해서 아벨은 정성을 다해서 드렸고 첫 새끼를 잘 해가지고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성경을 보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3장에서 이제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이 제사는요, 인류의 첫 번째 제사였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첫 번째 제사인데 가인이 그렇게 쉽게 아무렇게나 드렸겠는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건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또 하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자, 먼저 결론을 좀 이야기하자면
가인의 삶의 문제가 있었어요. 가인의 삶의 문제.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누구와 누구의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간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되는데 내가 왕이 되겠노라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노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졌습니다. 또 하나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누구와 누구의 관계죠? 아담과 하와의 관계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했던 그 여인을 향해서 이 아담이 뭐라 그러죠? 범죄하고 나니까 저 여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관계도 이제 깨어지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인해서요? 범죄함으로. 죄를 지으면 부부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형제 간의 관계도 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형제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혹시 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자, 좋은 성경은 그 밑에 각주를 해서 그 뜻이 나와요.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얻었다라고 하는 뜻을, 얻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 아들을 낳았어. 그럼 아들 그냥 낳았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여기서 굳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남자아이를 얻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하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몇 절이냐면 15절, 3장 1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고, 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사실은 후대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야기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전지적 그 시점에서 이 신약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당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뱀에게 하시던 이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하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자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여자의 자손이 예수님이라는 걸 생각했을까요? 못해요. 그러면 누구를 생각하게 되냐면 자기의 아들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자기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가 뱀의 원수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뱀을 이긴다는 거예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건 이긴다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뱀에게 승리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 거냐 하면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가족이 다시 백투더 어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을 얻었을 때, 가인을 얻었을 때 하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사단을 이기고 어디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뭐죠? 여러분, 아벨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이거는 주석에 안 나와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전도서 설교하면서 이 이야기 했습니다. 아벨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들으신 분들은 알 텐데, 네, 여러분, 그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 전도서의 유명한 말이에요.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벨입니다. 헤벨. 그래서 파생된 단어가 뭐냐면 아벨이에요. 그러면 아벨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헛되다, 공허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첫 번째 아들에게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아들의 이름에는 허무하다라고 하는 이름을 주는 거예요. 뭔가 이상합니다. 이상한 건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직업을 주는데도 영향을 줍니다. 자, 여러분, 가인이 가진 그 직업이 뭡니까? 자, 농부예요. 아벨은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고대에서 농경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까? 목축 사회가 발전된 사회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농경 사회입니까? 목축 사회입니까? 발전된 사회. 농경 사회죠?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목축이 더 좋은 직업일까요? 농사 짓는 직업이 더 좋은 직업일까요? 이제 헷갈려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농사 짓는 가인보다 양을 치던 아벨의 직업이 더 좋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양을 키우잖아요. 양을 키우면 뭘 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양 키워요. 자, 우리 범수, 양을 키워. 양을 통해서 뭘 얻을 수 있어? 음식, 고기. 그 뒤에 우다미, 털. 그 다음에 김태우 선생님. 아직 그게 다예요? 더 이상 없어요? 번제를 들 수 있죠. 네. 그래서 양을 키우는 게 더 좋은 직업이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왔어요. 근데 우리가 간과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먹거리예요. 아담과 하와 시절의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때 주식이 뭐였을까요? 뭐요? 말씀. 야. 네. 문맥을 잘 타고 들어옵니다. 네. 쑥쑥 들어와요. 네. 자, 우리 최충훈 집사님. 과일. 왜 과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동산에 있는 나무의 과일을 먹으라고 했으니까 과일이었을 거다. 자, 우리가 사실은 고기 먹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고기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질문을 던지는 거 보니까 안 먹었죠. 안 먹었죠. 자, 어디를 보냐면요. 자, 창세기 1장 29절. 누가 한번 읽어 주십시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여기 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러면 창세기 9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으로 갑니다. 자, 9장 노아 홍수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9장 3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거리로 준 것 같이 내가 이것들도 다 너희에게 준다. 그럼 고기를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 언제부터예요? 노홍수 이후예요. 그럼 그전엔 뭐만 먹을 수 있었어요? 채소, 야채예요. 과일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양을 쳐서 아까 범수가 이야기했던 고기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옷이에요, 가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식주 중에 의식주, 이 셋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식이에요. 양은 옷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리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 농사로 나온 모든 곡식들은 우리의 먹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직업이 더 중요합니까? 농부예요. 농부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보이세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얻었다는 좋은 이름도 주고 좋은 직업도 주었어요. 그런데 동생 아벨에게는 허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고 거기다가 직업도 어떤 거 줬어요? 목축이라고 하는 목자라고 하는 별로 좋지 않은 직업을 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범죄하게 된 부모의 모습이에요. 편애하는 거예요. 편애하는 거. 여러분, 이 중에서도 부모님의 편애를 받고 마음 아파할 친구들이 있을 줄 압니다. 왜요? 범수가 갑자기 울 것 같아? 여러분, 부모님들, 저도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적어도 내가 편애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난 아이 하나만 낳아야지. 절대 안 됩니다. 안 돼요. 제가 혼자 자랐잖아요. 안 좋아. 성격도 더럽고. 미안하다 병지야. 야, 내 이야기 한 거야. 너 아니야. 안 좋아. 저는 사실 우리 지민이 말고 한 명 더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건 아내하고도 합의된 내용입니다. 지민이하고도 합의된 내용이고 오해하지 마세요. 혼자서 막 이런 이야기 한다고 여러분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이런 편애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범죄함,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 간에도 사이가 좋지 않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었어요. 이제 모든 준비를 다 끝내고 제사 드려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제사 드리러 왔어요. 여러분, 지금 상황으로 볼 때 누구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져야 됩니까? 가인이에요. 가인이 이제 준비가 다 됐어. 부모님한테도 인정받고 주위 사람들 인정받고 이제 최고의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아주시기만 하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를 받으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못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신 게 아니라 못 받으신 거예요. 왜요?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어떤 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세요? 어떤 거? 가장 좋은 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곡식이 최고의 제물입니까? 아니면 고기가 최고의 제물입니까? 그 당시 상황 속에 곡식이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됩니다. 왜 아벨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을까요? 가인은 최고의 제물인
곡식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아벨은 왜 못 갔을까요? 왜 곡식 제사를 못 드렸을까요? 안 준 거예요. 안 나눠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봅시다. 왜 안 나눠줬을까요? 왜 안 나눠줬을까요? 병지야, 왜 안 나눠줬을까 가인이?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야.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나도 제사 드리고 아벨도 제사 드리고 그래서 다 같이 받으면 뭐가 돼요? 자기가 메인이 안 되는 거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을 수 없는 이유였어요. 하나님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세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어때야 하냐고요.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나누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이것은 내 것이야, 절대 나눌 수 없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는데 어떻게 이것을 나눌 수가 있어? 라고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너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을 수가 없단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 그러니 너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나누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청년부 친구들, 제가 그래서 이 이야기 계속 하잖아요. 왜 공부해야 됩니까? 공부해서 뭐 하려고? 남 주려고, 도와주려고, 나눠주려고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돼요. 범수야, 알았지? 가인이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그 제사를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뒤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너는 선을 행하지 않고 지금 그런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사 이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주인공이 못 됐어. 오히려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심으로써 아벨이 막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그걸 보고 있는 가인 마음 어땠을까요? 짜증이 빠이지. 이런 말씀 안 되지. 짜증이 막 하늘을 치솟았을 거예요. 아벨을 보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아벨을 보니까 어떤 마음으로 보여요? 미워요. 미워서 그 다음 하는 행동이 뭐예요? 들로 불러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를 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이 아벨 죽인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9절입니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모르세요? 하나님 아세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얘야,
네가 잘못한 거 알지 않니?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련,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 줄게. 돌아와.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가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날려버려요. 어쩜 우리의 모습과 이렇게 비슷합니까? 어쩜 저의 삶과 그렇게 비슷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애야, 네가 저지른 그 죄로 인해서 이제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을 거야. 그러면서 떠돌아다닐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뻔뻔스럽게도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도 뵙지 못하고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야,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죄를 지어놓고도 이렇게 뻔뻔스러울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런 뻔뻔함을 가지고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대하시는 거 보세요. 뭐라고 해주세요?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 뭘까요? 의미가 뭡니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 기회 주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심판, 공의의, 정의의 하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제가 서 있을 수 없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어요. 벌써 다 죽었어야 돼. 하나님의 칼날에, 하나님의 심판에 다 죽어야 돼. 근데 그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있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기다리심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인이었네요. 철저하게 나만을 위해 살았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